잠시 영상 한 편 보시고 오늘 함께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또 그런 영상 한 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This is fire, because there's one broken right in the middle. 멕시코, 태국, 전 세계에서 이런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참 뜨겁게 진행 중인 도쿄올림픽. 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IOC 가입국은 전 세계 206개 나라인데요. 그런데 세계 태권도 연맹이 가입한 회원국은 206개 나라입니다. 와, 이 정도면 태권도를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바로 우리 태권도가 아주 제대로 마음먹고 해외에 진출한 덕분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지닌 곳에 가서 운동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생활방식도 지도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한 지도자들이 많은데요. 부모들이 시합에 나가서 메달을 딴다기보다는 저희 인성 교육의 방법으로서 태권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어린이들은 태권도가 끝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이민 2세인 조한양으로부터 무료로 보충 수업까지 받습니다. 아니, 요즘에도 태권도장이 거의 보육 시스템이라고들 하잖아요. 학교 끝나면 아이들 싹 데려가서 부모님 퇴근할 때까지 맡아주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편식하면 안 된다, 예의범절까지 교육하고, 또 한창 에너지 넘칠 아이들 힘을 쫙 빼놔서 집에 오면 그렇게 얌전히 잠들 수가 없다면서 말이죠. 지금 보니 이 전략 세계적으로 제대로 먹힌 것 같네요. 한국보다 예의를 더 잘, 부모님들한테 막대하고 막 약간 그런 친구들이 좀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를 배우면 그런 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전 세계 61개 나라의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대회식에서 두 번째로 입장한 남민 선수단 기억하시나요? 도쿄올림픽에 총 29명이 출전했는데요. 그중 3명이 태권도 출전 선수죠. 여자 49kg급에서 금메달을 딴 태국의 옴파 타나키트 선수, 태국 태권도 역사상 첫 금메달이고요. 여자 57kg급 16강전에서 올림픽 3연패를 노리던 영국 선수를 상대로 남민팀 선수가 승리하는 파란이이기도 했죠. 32개 메달을 21개 나라에서 골고루 가져간 이번 올림픽 태권도. 뉴욕타임스는 태권도가 올림픽 약소국들의 희망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 태권도 재미없다고 불평하던 뉴욕타임스 맞나요? 실제로 세계 태권도 연맹은 남미 캠프에 태권도 교실을 열고 또 열악한 나라의 대표팀을 초청해 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오랜 전쟁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아프가니스탄 대표팀을 초청해 50일간 특훈을 제공했는데요. 이때 훈련한 닉파이 선수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선사하며 그국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퇴출당하니 많이 말이 많았는데 이제 걱정 좀 덜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금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뭐 이게 지금 4년 전에 만든 영상이긴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었습니다.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할 때에, 전도할 때에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어입니다.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단들이고 또 그들이 이제 미국 영어를 쓰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흰 와이셔츠에 검정 바지에 이름표 달고 몰몬교도들이죠. 2명씩 전도에 그들이 말한 전도 나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을 가든 태국을 가든 전 세계의 이 몰몬교도나 또는 여호와 증인들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통해서 선교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몰몬경이라든지 또는 여호와 증인이며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걸 또 통해서 전도도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전도 방식이죠. 선교 방식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이 쓰고 있는 이런 전도 방식을 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품은 뭐 K-팝 또는 뭐 K-푸드, 그 전에는 이미 태권도가 있었습니다. 태권도가 안 들어간 나라가 아마 없다라고 하죠. 뭐 바티칸까지 지금 태권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태권도 연맹에 가입해 있고 또 태권도를 배우고 있고 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복음 전파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태권도 사범이라고 하는 것을 잡으로 가지고 복음이 선교사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는 그런 뭐 다른 직업이 있어야 되고 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잡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같은 분도 이런 태권도 사범입니다. 태권도 사범으로 해서 들어가서 비자를 유지하고 또 그 나라에서 태권도도 가르치면서 태권도를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또 초등, 보통 이제 유아 초등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고신대학교에도 저희 교단의 그 학교인 고신대학도 태권도 선교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잠시 보시면. 태권도를 국내외에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태권도 시범단이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국가대표 시범단에 6명이나 선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소영 아나운서가 음악에 맞춰 절도 있게 펼쳐지는 태권체조. 기합 소리와 함께 공중격파는 물론 총판 여러 장을 한꺼번에 부숩니다. 상대를 일시 제압하는 화려한 호신술은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들은 국기원 국가대표 시범단 오디션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고신대학교 태권도 선교학부 학생들입니다.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들이 펼쳐지면 투입이 돼서 시범 공연을 펼치고 그래서 어쩌면 국가 사절단으로서의 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신대 태권도 선교과가 생긴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10년 조금 더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기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권도 단체의 국가대표죠. 6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공연이 있을 때에 대표 사절로 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6명이 소속돼 있고 고신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이 태권도 선교학과가 여름과 겨울 방학 때 전 세계에 태권도 선교를 나가는 것을 영상 또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시범도 보이면서 그간에 좀 복음적인 메시지를 놓고 공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뭐 고신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여러 태권도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들이 사역하는 장면이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교회에 가서 이런 태권도 시범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사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찬송가에 맞춰가지고 태권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권도 사범한테 배운 현지인이 또 이렇게 태권도를 사범으로 해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나중에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고신대 태권도 선교학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이것을 좀 선교와 전도에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 뭐 태권도라든지 또는 예술이라든지 또는 뭐 본인이 주신 그 은사 달란트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한 배교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전 야곱이 70명의 자녀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요. 처음 한동안은 아마 대략적으로 한 200년, 한 300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애굽 땅에서 참 평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평화협정을 맺은 건 아니지만 호의를 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애굽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모내기를 위해서 이 모판에서 잘 자라나는 것 같았다. 모판에 벽실을 뿌려서 그 싹을 틔워서 잘 자라게 해서 모내기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판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애굽도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 왕조들이 생기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에 대해서 모르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왕조가 그 권력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였다, 억압하였다, 박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 이들이 박해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때가 참에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기적을 통해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3개월을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하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의 말씀들과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성막에 대한 그런 설계도라고 할까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모세에게 주시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여러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물론 40일 내내 계시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아마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40일의 시간, 어떻게 보면 길다라고 하면 긴 시간이고 짧다라고 하면 아주 짧은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마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옛날 우리 고사성 그 옛날 이야기에도 있듯이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아마 모세 역시 하나님과 40일을 있으면서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라고 생각될 만큼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그 시간이 언제 흘러간지 모르겠죠. 몇 시간이 그냥 금방 흘러가는 같은 그런 느낌처럼 아마 모세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백성들은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모세는 40일이 빨리 간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40일의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하루 이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명 위에서 뭔가 산에서는 뭔가 번쩍번쩍하고 있고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너무나 지루해져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월절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시내산까지 데려올 정도의 능력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가나안까지는 새로운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인도할 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 엘로힘.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신이에요. 그냥 God, God, 소문자 God, God, 일반적인 신입니다. 하지만 하 엘로힘은 더 God, 그 하나님, 유일신, 대문자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금 신의 산 위에 임재해서 모세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 하 엘로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저 신의 산 위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저 하나님과 똑같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들어낼 신이 아론, 지금 네가 만들 신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신이냐? 지금 저 위에 보이는 저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와 함께 있는 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이런 백성의 요구에 대해서 아론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절과 4절에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백성들이 그들의 금고리, 그들의 귀에 있던 고리,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주어 신을 만듭니다. 근데 이 금고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거예요. 선물을 내라. 우리가 지금 430년 종살이 했는데 그 보상을 내라. 그래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은혜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물건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에 걸려있던 금고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을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금으로 조각해서 만들어낸 금송아지에 대해서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 엘로힘.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지금 저 산 위에 있는 저 여호와 하나님, 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많은 신들이 있을 건데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고요. 다다음 주부터 지금 애굽에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10가지의 신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10가지의 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함께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 형상으로 한 신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신화에 대해서 이집트 신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430년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서 36년, 37년 뭐 얼마 되지 않았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창씨 개명하고요. 일본의 언어들이 다 들어와가지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말 속에 일본 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세대만 식민 지배를 받아도 생각과 말과 문화가 바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지냈습니다. 애굽의 영향, 이집트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뼛속 깊이 애굽의 이집트의 그 문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이야기예요. 신화입니다. 전설이에요. 신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문화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았을 겁니다. 애굽 신들의 이야기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하면요.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무슨 신입니까? 태양신이죠. 라라고 불리는 태양신입니다.
이 라에게는 태양신 라에게는 하토르라고 하는 뭐 좀 많이 여러 이야기했지만 제가 축소해서 이야기 드리면 하토르라고 하는 딸이자 아내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딸이면서 아내입니다. 근데 이 하토르는 어떤 신이냐? 모성의 신이에요. 기쁨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춤과 노래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특별히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비너스였던 원형이 뭐냐? 바로 이 하토르예요. 모성과 춤과 노래와 기쁨과 다산의 신입니다. 근데 이 하토르는요, 라의 딸이자 아내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늘과 파라오를 수호하는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또 그 신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얘가 좀 족보가 아주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러니까 라 신의 딸이면서 아내이고, 그리고 호루스로 가는 신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하토르는 평소에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 애굽의 모든 신들은 어떤 동물의 형상을 보이는데 평소에는 아주 아름다운 암소의 하얀색의 암소의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토르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라고요? 평소에는 암소의 모습, 하얀 암소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토르 신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이 화가 나 분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암사자로 바뀌게 되고 암사자로 바뀌면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람들 막 죽이면서 죽은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전쟁과 죽음과 공포의 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토르는 평소에는 아름다운 암소지만 화가 나면 전쟁의 신이 되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피를 먹는 신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이 하토르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자신이 사자로 사람들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느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광야, 사막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사막에서 살게 돼요. 이게 하토르 여신에 대한 신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신들이 뭘까요? 여러 신들이 있지만 애굽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신은 바로 풍요와 다산과 기쁨과 즐거움과 동시에 전쟁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인 하토르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대중적으로 섬겼던 신이 바로 하토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분명히 이 애굽의 신화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하토르 신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왜냐? 430년이 있었는데요. 모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믿지는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이 사실은 알았을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 하필이면 이 송아지 형상으로 한 이 신을 여호와라고 섬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신이 어디에 있는 신입니까? 광야에 사는 신. 광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신은 저 신의 산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이 애굽에서 보았다. 광야에 살고 있는,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신이 여호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해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로 바꿨습니까? 하토르, 이 애굽의 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좋은 것도 배웠을 것이고 나쁜 것도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고 배운 것 중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나쁜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 금송아지,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춤과 노래를 관장하는 이 하토르 앞에서 춤추면서 뛰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습니까? 그들 눈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는,
저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저 하나님은 여기까지일 뿐이고 이 험난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하토르가 우리의 여호와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왕이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마치 우리의 신인 것처럼 만몬이 우리의 신인 것처럼 생각하며 만몬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권세 잡고 있는 마치 이 땅에서 여호와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마치 돈이 권력이 이 세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는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생각해낸 신, 이 세상이 만들어낸 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마치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서 모방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부자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겸하여 받을지니 너희들이 고난을 겸하여 받을지니. 성경은 결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100% 복받고 모든 병이 낫고 모두 다 부자 된다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고난을 겸하여 받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너희를 죽일지니 너희를 박해할지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리는 또는 세상이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시고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을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